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2쪽 53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쪽 53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2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또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정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나눠주셨고 또 기도 제목들 나눠주셨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또 2년 뒤에 다시 또 나오셔서 여러 교회들 이제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교회들에 초청받아 가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하셨습니다. 또 오늘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 보고 날이고 또 이번 주 중에 이제 31일 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또 사역에 전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승현 목사님이시고요.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오셨고요. 또 대광교회, 또 비전 나사렛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셨고 또 짧지만 저와 같이 이제 좀 항만선교교회 포승에 있는 항만선교교회에서 같이 이제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2018년 7월에 저희는 이제 2018년 2월에 개척을 했고 그 해에 2018년 8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셨습니다. 지금 만 6년 이제 정도 되셨고요. 이제 그 6년 동안에 또 주일학교 사역도 하셨고 여러 사역들 하셨는데 좀 어떤 사역들 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선교사님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승혁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교님이 잘 되셨나요?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면 되나요?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저희 예배 드리고 사역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지 벌써 이제 2달이 다 됐고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저희가 또 사역을 할 텐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이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6월 1일에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올 때 이제 많은 걱정의 우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많이 덥다. 더운 나라에 있다가 더울 때 와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더운 거 잘 이겨내고 가는데 또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네, 추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아침에 이제 7시 반, 8시에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와, 한국은 역시 춥구나 라는 걸 다시 경험을 했고요.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3월, 4월에 캄보디아가 가장 덥거든요. 그때 온도 계상으로 40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체감 온도 나오는 건 한 46도, 47도까지 갔었어요. 한 30년 계신 선교사님 말씀에 지금까지 있은 중에 제일 더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더웠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희가 한국에 와서도 집에 있을 때 선풍기도 안 켜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안 덥냐? 도대체 뭐가 덥다고 그러시는 건지. 요새 좀 이제 비 오고 이러면서 좀 더워지더라고요. 이제 습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여기 한국도 더워지고 있구나 해서 최근에 또 캄보디아 잠시 다녀오신 목사님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한국이 더 덥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사라졌습니다. 가면 좀 덜 덥겠지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는 사역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자란 스승이 있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승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제자들로부터 또 제자가 세워지는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무도 제자가 아니신가요? 네, 이 질문을 제가 계속 한 10번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대답을 처음부터 해주신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이제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자신의 생업을 내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 그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2명의 각자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일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은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떠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주인이십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제자로서의 삶의 기초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통해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서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이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새로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었으니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부교육자 생활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동원하기 위한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캄보디아라는 사역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그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제자를 세우기 위해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고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과 같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저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들만 할 때였습니다. 유치원생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선교사가 뭔지,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많이 보여주셨고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길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고 제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길의 끝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꼭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평평한 길을 만나서 잘 가고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르막길이 생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힘을 주시고 쉴 시간을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앞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겨내기 힘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은 사람의 힘으로 돕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간구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려는지 기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어부로 다시 그 삶을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길을 정말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각한 곳과 다른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반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 반대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음성도 또 다 들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 다르게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예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방향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준비가 혹시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 또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자 저 또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져서 앞으로 제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지를 막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와 실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라는 아주 덥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나라에 보내신 것도, 또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항상 그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남한 면적의 1.8배 정도의 땅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인구는 1,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땅은 더 넓지만 인구는 훨씬 적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평야도 많이 있고 놀고 있는 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프놈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프놈펜인데요. 프놈펜에는 약 2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프놈펜과 프놈펜이 아닌 도시로 나뉘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다르고요. 프놈펜은 정말 많이 발전해서 여기가 캄보디아가 맞나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고요. 불교는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슬람이 한 2~3%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종교들, 그중에 기독교는 이제 1%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제 10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인 이유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이유를 조금은 찾아본 방법은, 이곳이 불교 국가이지만 한국 같은 정통 불교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힌두교와 불교가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힌두식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신을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신도 많이 믿고, 그래서 신을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오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절에 들려서 시주공양하고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또 마당에 신주단지가 이렇게 신당이 하나가 이렇게 다 있어요. 화려한 신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신당을 정말 많이 모셔놓고 많은 신들을 믿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누군가는 나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신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전화해서 믿게 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가 1%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크마에라고 해서 크메르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라면 부스러기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글자를 배울 때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읽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입헌군 주제로 왕이 있지만 총리가 힘을 가지고 있고요.
훈센이라는 총리가 한 40년 정도 통치를 하고 최근에 총리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훈센의 아들이 훈마넷이라는 총리가 최근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갔는데 조금은 젊은 아들이 이제 정치를 이어받아서 여전히 그 정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는 이제 더워요. 1년 내내 덥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핫, 베리 핫, 베리베리 핫, 베리베리 핫이 있다고 하는데요. 5월에서 11월까지는 그래도 비가 오는 우기라 비가 올 때쯤에는 그래도 조금 온도가 떨어져요. 한국처럼 장마 기간처럼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는 한 오후쯤부터 비가 옵니다. 오후 한두 시쯤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한 3시, 4시까지 비가 오고 그쳐요. 그럼 또 햇빛이 나고 물이 마르고 그게 조금씩 시간이 옮겨가서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새벽에 비가 와요. 새벽에 비가 오면서 조금씩 비가 안 오다가 결국에 이제 비가 멈추고 11월 말 12월부터는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4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신기할 정도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그동안 쌓여있던 그 빗물로 이제 호수가 강이 흐르고 다시 반대로 흐르고 막 이러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져요. 12월, 1월, 2월 이때는 저희는 그곳에서 춥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 기온이 한 19도,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때 패딩 입고 다니고 털옷 입고 다니고 저희는 그냥 에어컨 안 키는 수준인데 현지인들에게는 정말 춥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왜 연말이 되면은 좀 연세가 몸이 안 좋으시고 여러분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캄보디아 똑같이 연말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장례도 많이 일어나고 장례가 하면은 장례식장이 따로 없어서요. 천막을 쳐요. 집 앞을 다 가로막고 천막을 쳐서 길을 막고 거기서 한 5일 정도를 이제 승려들이 와서 확성기 틀어놓고 뭐라고 계속 합니다. 그 소리가 정말 듣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희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왜 자꾸 대담말다 할까요? 베트남, 라오스, 이제 타이,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행기로 가면은 약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 국기 안에 가운데 있는 저 모양이 앙코르와트 모양입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앙코르와트가 옛날에 자신들의 그 크메르 제국에 아주 훌륭했던 그 힘이 있었던 그 나라라고 믿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합니다. 저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봤는데 여전히 웅장하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그곳에서부터 이 나라가 시작이 돼서 원래는 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전체 땅이 크메르 제국이었다 할 정도로 큰 땅이었는데 그때의 왕들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땅이 많이 축소된 그런 형태입니다. 시차는 2시간 정도 느리고요. 2시간 느리고요. 그곳에서 약간 조금은 적도로 좀 더 가까워서 조금 더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을 교회로 정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같이 복음을 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프놈펜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처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왔을 때 우선 교회를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또한. 근데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는 나사렛 국제본부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예요. 그분들의 전략이랑 그분들의 사역의 방향을 배우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이 국제본부의 사역의 방향은 건물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이다 보니까 진짜 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인 거고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개척팀 주요 사역이 교회 개척이지만 루디아 찾기라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예배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곳에 현지인 리더가 만약에 세워져서 세워놓고 나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저희가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시장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제자로 성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가끔은 공원에 나가서 그냥 둘이 나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있기도 해보고, 그러면 와서 말 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두 시간 진짜 그냥 둘이 앉아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 예배가 현지인 리더들에게 그런 예배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현지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나가면서 이 푸놈펜이라는 곳 곳곳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가서 할 수 없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캄보디아와 찬양을 한번 올려보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단기 선교팀이 올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보겠지라는 마음으로 채널 이름을 리바이벌 캄보디아라고 하거든요. 캄보디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또한 부흥을 일으키는데 희망의 불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게 됐고,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코로나 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좀 채워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교지에서 정말 오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루디아 찾기라는 사역입니다. 저희는 한국 총회 파송 선교사이면서 국제 나사렛 선교국 소속돼 있는 이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본부와 미국에 있는 국제 선교국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국제 선교국의 시스템에는 그 위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6개 지구로 나뉜 곳에 6명의 리더가 있고, 그 6개 지구 안에 저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구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개 필드로 나뉩니다. 그 중에 동남아시아 필드라는 곳에 저희는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5개 나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이렇게 5개 나라가 한 지역으로 또 묶여 있어요. 이 지역에 필드 전략 조정관이라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5개 나라의 리더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더들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사역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전에 나사렛의 선교의 방향은 다른 교회들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면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지구장, 아시아 태평양 지구장 선교사님이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루어왔던 사역들을 다 멈춰라. 그리고 사람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것이다.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그곳에서 선교사를 대신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을 교회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그곳을 제자훈련센터라고 해서 그곳에서 제자를 키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국, 국제선교국에서는 선교사를 담임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선교사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람이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까지 되게 하려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루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루디아 같은 사람을 저희가 찾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시내에 좀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자 해서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놀면서 그곳에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와서 말 걸고 자기네 말로 대답을 해주니까 더 얘기가 됐었는데 그날 이후로 또 이 사람과 만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에 저희들에게서 뭔가 얻을 게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안에 또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거하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 공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내랑 저랑 김예지 선교사랑 둘이 공원에 나가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고 얘기해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또 앉아 있으면서 뭐 그냥 앉아 있다만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랑 친한 선교사님이 그 시장통의 한 칸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한글과 음악을 가르치겠다라는 목표로 한 칸을, 아주 작은 공간 한 칸을 렌트를 했길래 그곳에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남자 청년이 다가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이거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저희에게 다가와서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어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원래 시골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고 예배를 계속 드렸고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프놈펜에 나와 있으면서 예배드릴 곳을 찾는데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은 주말에는 자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무료로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가온 청년의 이름은 이렇게 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까만 옷 입은 이 청년인데요.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아이도 있었고 이제 아내는 공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렵게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전도도 정말 많이 해와요. 그런 루디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청년이고 이 청년을 통해 저희의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저희가 한국에 왔다 돌아간 해 11월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같이 저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조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게요. 기복이 심해요. 직장을 구하고 있잖아요. 직장이 잘 구해져서 잘 다닐 때는 예배도 정말 잘 나오고요. 전도도 정말 잘해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직장을 또 구하는 시기가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 예배 드리는 곳과 이제 거리가 멀리 살고 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해도 답장도 오지 않고 전화도 해도 받지 않고 그냥 가끔 답장이 오면 바빠요, 아파요 이게 다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가 좀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연락도 잘 오고 먼저 막 와서 예배 몇 시에 언제 드리냐 막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 왔을 때라도 우리 같이 열심히 예배 드리자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벌레를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이 청년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국어 학원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어 학원의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데리고 오면 뭐 한 10명 뭐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앉아있죠. 저렇게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만 남았어요. 나머지 청년들은 한국어를 연습을 하고 뭔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 예배에 온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국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복음이 먼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 저는 한국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캄보디아어를 연습하려고 더 물어봤고 이 친구들이 그러면 한국어로 대답해 줘봐 했는데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캄보디아어로만 드린다 하니까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피런이라는 이 형제 한 명이 저 끝에 있는 줄무늬 옷 입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예배를 계속 오더라고요.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친구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간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어를 계속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 님 형제를 따라서 같은 직장, 같은 학원에서 같이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같이 와서 있다가 직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왔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형제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감사한 게요.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혹시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서 이제 토요일날 예배 시간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고향에 가야 되면 그때는 미리 연락을 주더라고. 내일은 고향에 가야 돼 예배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꼭 연락을 주고 그 다음 주에는 와서 또 같이 기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오기 직전에 드렸던 마지막 예배 때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친구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님과 피란 형제가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한국어를 더 잘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통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도우면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시아 나사렛 신학교라는 사역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나사렛 대학교라는 아주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큰 나라들은 이렇게 대학교나 대학원이 하나씩 있는데요.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은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동남아시아 필드에서 신학교를 하나를 만들었고 그 신학교는 건물이 있는 학교가 아닌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해주면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생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들이 커서 그곳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한 두 달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딱 바짝 한 3일 정도 수업을 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4과목을 이수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신학교이고요. 이제 이 위보아시라는 전도사님을 제가 이제 3월부터 제가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수업이 이루어져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도 10분 계시고요. 근데 이제 푸놈펜에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교단의 다른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뒤늦게 만났고 자신의 삶을 목회자의 삶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 수업을 같이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2과목 수업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 수업을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캄보디아어로 해야 돼요. 다행히 교재는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서 거의 읽으면서 같이 토론하는 식이긴 한데 그 수업을 제가 준비해서 수업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보아 전도사님이 잘 성장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은 사실 저희가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 저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님 형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님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그래도 성탄절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해보자 해서 초청장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나눠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 40명 정도가 그때 모였습니다.
저기 한 유아실 만한 공간 정도 돼요. 이 공간이. 저기 한 40명이 들어왔고, 네, 어른들도 한 10명 정도 와서 이제 자리가 없어서 뒤에 의자 막 빌려가지고 와서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 이 두 가지 뿐입니다. 화려한 장식뿐이지 뭔가 그날이 왜 기쁜 날인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고 11월 말부터 거의 한 1월 중순까지 이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에 온 사람들에게 이날은 산타나 트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한 3명, 4명이 와서 저희 이제 님 형제랑 이제 저희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4명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얘네가 왜 자꾸 오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얘네들이 올까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이 자꾸 올까요? 하다가 아이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이 계속 오면 그때는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오길래 그래 그러면 시간을 분리를 해서 아이들 예배를 따로 드리자 해서 이제 저희가 율동 찬양도 준비하고 어린이용 설교도 준비하고 또 마지막에 공과처럼 색칠하는 것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오다 말다 해요. 왜냐면요. 저희가 간식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간식을 받으러 너희들이 이곳에 오는 걸 난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는 복음을 듣고 가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간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 간식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굶고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다 학교도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배 올 때 자기 음료수, 자기 과자 정도는 자기들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런 거 안 사줘도 더 괜찮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색칠하는 거 하나 해주는 건데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색칠하는 것만 했을 때 거기를 또 아이들이 참 순수하지만 조금 저는 야같다라는 표현을 좀 쓰면은 색칠할 때쯤 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예배 시간 되게 짧거든요. 9시 반에 찬양율동 시작해서 설교 끝나면 10시예요. 이제 30분밖에 하지 않는데 자꾸 10시에 와요. 색칠하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다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딱 끊어서 너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줄 수 없어. 다음 주에 일찍 와. 그러면 또 일찍 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참 놀이문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똑같이 따라 색칠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그 색칠한 거를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다 모아놓기도 하고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예배 나오거든요. 저희 시장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 달려와서 붙어있다 떨어져서 가고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 이가 기어 다녀다니는 감사함으로 붙었다 그래 잘 가라 하고 다행히 옮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찬양하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매트,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저희 예배 드렸어요. 노트북으로 영상 보여주면서 애들이 조금씩 많아지죠. 캄보디아는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틀어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원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크게 찬양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아이들이 점점 많이 오죠.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이제 자꾸 들으니까, 자꾸 하던 거 하니까 익숙해져서 자꾸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아이들이 율동도 열심히 하고요. 자세히 계속 보시면 아이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오는 아이들은 몇 명 없어요.
자꾸 오다 말다 하고요. 자기가 지나가다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다가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저 조그만한 장소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이 이제 셔터 이렇게 올리면 그냥 뻥 뚫려버리는. 그래서 시장이다 보니까 뭐 장사하시는 리어카들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지나가고 간식 파는 사람 지나가고 아이들이 예배들이 자꾸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곳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본부와 이야기가 잘 돼서 그렇게 어려우면 새롭게 얻어서 그곳을 센터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얻었는데요. 처음 장소를 얻을 때의 모습은 정말 말도 못하게 더러웠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데 셔터가 내려가 있은 지 한 2년 정도 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사무실에 연락해서 열어보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위에 천장에 판넬도 이 텍스타일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수리를 부탁을 해서 이제 여기를 빌려서 한번 우리가 여기를 좀 손봐보자 해서 이제 기술자를 불렀는데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모르는 줄 알고. 그럼 그냥 집에 가라 그래 놓고 저랑 아내랑 둘이 고민하다가 둘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뜯어 고쳤습니다. 뜯을 거 다 뜯어내고 벽도 사포로 다 밀어서 다시 페인트 칠하고 둘이서 조금씩 너무 더우니까 오전 중에 빨리 최대한 많이 하고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면 또 집에 가서 좀 쉬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도 달고 그래서 아주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문 앞에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가겠대요. 괜찮으니까 너네 발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들어오라고. 근데 발이 되게 더러워요. 아이들이 다 슬리퍼를 신고 다녀서 그냥 슬리퍼가 있는데도 안 신고 다니기도 해요. 그냥 맨바닥 막 뛰어다니거든요. 애들 발바닥 보면 조금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 새까매요. 물티슈를 한번 이렇게 싹 닦아보면 물티슈 한 장 쓰고 바로 버려야 되는. 근데 이제 괜찮으니까 들어와라 하니까 또 아이들 들어와서 너무 좋아하고 또 전에는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갔다 오면 예배가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있으니까 화장실 가라고 빨리 들어갔다 나오고 같이 끝까지 예배 잘 드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다른 모든 집들은 다 철문인데 이 집만 유리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샤시로 저희가 원했던 구조거든요. 딱 샤시로 되어 있는 집. 그래야 밖에서도 잘 보이고 문 닫았을 때는 그래도 소리가 잘 차단되고 하는 그런 곳에 너무 딱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이곳을 잘 고쳐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요. 예배 드리는데 문 딱 닫으니까 아이들도 집중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1층과 2층, 이제 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층이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1층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요. 이곳을 저희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도서관을 하나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와서 이곳에서 읽고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없지만 책꽂이 하나 작은 거 사다 놨고요. 몇 개 더 사서 책도 더 사서 비치해 놓고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신앙서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성경책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들을 같이 구비를 해서 그곳에서 신앙서적도 있고 동화책도 읽을 수 있으면 읽고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층을 준비할 때 너무 감사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가 합판으로 한 장이 이렇게 원래 깔려 있거든요. 근데 비워져 있던 집이다 보니까 빗물도 먹었고 나무가 오래돼서 제가 올라가서 발 한 번 디뎠다 뒤로 발을 뺐습니다. 부서지는 줄 알았거든요. 딱 밟는 순간 까지지직 소리가 나서 이거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해서 합판을 좀 새로 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합판을 알아보니까 한 6장 정도 사야 되는데 그거를 사는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도 공사하고 여기 얻고 하느라고 쓴 돈들이 많아서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분이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서 갑자기 돌아오시면서 선교사님 뭐 고생하시는데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봉투를 주고 가셨는데
그 안에 딱 필요한 돈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100가 필요했는데 $100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우리 여기 합판 깔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그 돈 들고 바로 합판 사러 갔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합판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잘라서 맞춰서 다시 깔고 장판까지 깔고 하니까 이제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도 조용하더라고요. 나무 뛰는 소리만 들리지 튼튼하게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루디아 찾기라는 사역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했고 그곳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된 그런 아주 귀한 은혜의 장소인 것처럼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것.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법에는 불교 사원 반경 5km 내에 다른 교회 시설이나 어떤 정교 시설도 허가를 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프놈펜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1km, 2km마다 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정식 교회로 종교부에 등록을 하려면 성인 성도 50명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교회로 할 거 아니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가정을 헌신하여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준비된 루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을 저희는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실한 제자로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저희의 사역의 중점입니다. 네. 저희는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현장에서 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힘이 없이는 저희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같이 찬양하시는 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에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루디아들을 만나서 교회들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방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도시에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루디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님과 피런 또 위보아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다져져서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프놈펜 제자훈련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루디아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또 그 마을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이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자훈련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부모님이 선교사다 보니 따라간 아이들이거든요. 그곳에서 잘 적응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